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10장입니다. 이제 한 장 더,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 될 수 있도록 몸과 마음 전부를 드리는 영적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을 위한 기도를 드려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정한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셨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처럼 귀한 전전에 나와서 마음껏 주의 성호를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한 은혜와 충부하신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상상도 못할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은혜의 전전에 영광의 전전에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받고 그 은혜 중에 살면서도 우리가 가족들과 관계에서 또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도 하기도 하고 질투하며 죄를 범한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범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되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주의 보혈로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주여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 성도들과 마음과 생각에서 묶음놓고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께서만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으로 복음이 영화롭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3절입니다.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 중에 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현장에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상을 드릴 때, 또 기도를 드릴 때, 말씀 전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임재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전한 같은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전한 말씀을 다시 이제 상기한 후에 이어서 본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절부터 20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세상 지혜의 특징은 이웃 아닌 나 중심이고 또 영적이 아닌 육적이며 또 천국이 아닌 영원한 천국이 아닌 이 세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을 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상 지혜로도 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우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3장 1절부터 4절에서 본 것처럼 고린도 교우들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령한 자가 아닌 육에 속한 어린 아이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조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일 수 없다고 하였고 또한 육신에 속해서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바울파 혹은 아볼로파로 갈라져서
분쟁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 지혜로 행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가끔 누가 크냐는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되면 누가 영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될 거냐 하는 다툼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에 주님 버리고 도망갔고 또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저들에게 2번, 3번 만나 주심으로써 부활을 온전히 믿게 하셨습니다. 그제야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지상 명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과 함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권능받은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120만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신령한 자로 살게 되었고, 또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여서 서로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에 이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도들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능력 전도가 이루어졌고, 또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로 모든 물건을 통용해서는 적극적인 사랑 실천이 이루어졌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또 집에서 모여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먹고 또 즐거워하면서 떡을 먹어 성천 예배 드렸지만 또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와주시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오순절 이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120만도 같이 될 수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즉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또 육신대로 살지 성령을 자행하는 신령한 자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말로 2가지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진, 완전히 예수님께 맡겨진,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약속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받은 증인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얻은 영적 예배자가 되고, 또 언제나 때를 던지듯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한 영을 구원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 사명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약속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이 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본문 다음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로 23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2절로 24절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지혜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에 속하여서 이제 바울파 케바파로 갈라져서 시기하고 분쟁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 역사를 아시거니와 1945년 8월 15일 이 광복절 이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교회는 주로 한쪽에 있었습니다. 남한의 교회들은 사실은 공산 정권에 못 이겨 공산 정권의 핍박을 못 이겨서 이제 남한으로 내려온 북한 교회의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영락교회나 학원 충영교회나 이런 목사님들은 다 북한에서 온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이제 성도들과 이제 목회자들을 통해서 남한 곳곳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십수년이 지나면서 이제 남한 출신 목사님들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에는 북한 출신 목사님들, 남한 출신 목사님들하고 북한파, 남한파 그래서 분쟁했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목회하던 목사님들, 뭐 한경진 목사라든지 또 김창희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은퇴하거나 아니면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되면서 또 이 우리나라 교회는 경상도파, 전라도파로 갈라져서 분쟁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지방색이 다르다고 분쟁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흑인이나 백인이나 뭐 홍인종이나 뭐 이렇게 피부색이 달라도 분쟁하거나 갈라지면 안 됩니다. 신분이 달라도 교포와 교단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로 6절에 보면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맨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인데 하나님도 한 아버지인데 어떻게 분쟁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향하여 하나 되도록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했는데요. 자, 무슨 말씀인지 보십시오. 여기 보면 만물이 다 너의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물은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 즉 우주 만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고 죽으실 때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셨고 아브라함의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도 받게 하셨지만 그때 흘린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고 그때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만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에 처녀였던 우리 옛사람을 몸을 박아서 죄의 몸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될 때 우리도 함께 장사한 바 되었다고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야만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되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에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신부가 되었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과 같이 사랑받는 아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됐고 예수님의 신분이 우리의 신분되어 사랑받는 아들들이 되었고 예수님의 직분이 우리의 직분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권세와 능력 되게 하심으로 아들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 권세와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죠. 하나님이 새 영을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신을 우리에게 보내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행하게 하셨다 그랬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니 부드러운 마음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품게 하죠. 물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건 금방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것입니다.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요. 강아지가 금방 개가 되는 건 아니죠. 자라나요. 망아지가 금방 말이 되는 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는 가운데 주의 마음, 주의 성품을 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영광,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대지상으로서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알리라. 즉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때 아버지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오시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그 안은 이 친밀한 교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이 영광 누리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데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정말 불치병도 치료해 주시고 또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또 늘 기도하고 할 때 응답해 주시고 주의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충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말 그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렇게 정말로 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것이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 구원받아 택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깊으신 뜻대로 예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한다면 정말 이 우주만물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곧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공중에 재림하실 것인데 공중에 재림하게 되어지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강림하실 때에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돼서 올라가고,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거기서 이제 그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이루게 되죠. 그 다음에 그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기록된 양과 염소의 비유인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양인 오른편에,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염소와 같이 왼편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만대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요,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리하였나이까. 여기 지극히 작은 소재에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 말합니다. 만대로부터 저주받은 자들 내게 떠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언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그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영생에, 죄인은 영벌에 심판하시고, 심판한 다음에 이 영생 없고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주님이 친히 세상을 다스리죠. 그것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명 천년왕국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때 우리가 정말 부활되고 또 휴거돼서 올라간 성도들은 그때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세수토록 왕노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천년왕국시대가 끝날 무렵에 우리 주님께서 이 당신과 함께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치면 그때부터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천국이죠. 그 천국에서 우리가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존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만물이 너의 것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도 너의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웠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죠.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고 그때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다 성도들을 위한 주의 종들인 것입니다. 저도 영산교회 목사지만 여러분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세계도 너희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지구촌에는 약 238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주인은 누굽니까?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죠. 40년 동안 살았는데 저들의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물론 못 들어간 사람들도 있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 걸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았을지라도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하고 지상 명령으로 세계 선교의 비전과 함께 이렇게 사명을 주셨지요. 그러므로 아직은 우리가 세계가 다 동부로 완전하게 정복된 건 아닐지라도 세계는 우리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은 생명이나 사망도 너희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근데 영생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사망 생명에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과 같이 죽어서 주님처럼 생명의 부활로 부활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생명도 사명도 너희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고 지금이나 장래의 것도 너희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만물도 너희 것이고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너희 것이고 사망과 생명도 너희 것이고 지금 것이나 장래 것도 다 너희 것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기 피로 사서 자기 것을 삼으셨어요. 여러분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저와는 죄사함 받았죠? 이 죄사함 받았다는 게 구속 받았다는 것인데 구속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가 뭐냐면 값주고 샀다는 것이에요. 근데 뭘로 준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흘리신 그 피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피로 우리를 샀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피가 모자라서 예수님의 피를 수혈해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곧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인 것입니다. 이 마이크가 이게 만약에 뭐 5만 원이다 그러면 5만 원짜리죠. 100만 원이면 100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고 샀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짤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출신과 상황과 뭐 여건이 어떨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된 예수님처럼 된 그런 예수님 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그렇게 가질 때 여러분이 부모 밑에 태어나서 어렵고 힘들게 실수하고 또 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 그런데요 진짜 정체성은 이렇게 병든 자아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를 그 깊으신 뜻대로 예정한 그 원래 창조 원형 그것이 원래 우리는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아들이에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정말로 부활 승천하 예수님과 연합된 신부예요.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기 피로 샀다는 거죠. 그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포함되겠죠. 우리를 피로 샀으니까 예수님 것이죠. 근데 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나라와 세상을 삼으시고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시의 소유인 것을 확증해 주시려고 성령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군대에서 보면 이렇게
사단장이 뭐 오거나 그러면 무기고에 인을 치죠. 아무도 그 무기고에 못 열죠. 인을 치면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은 하나님은 넌 내 거야 하고 이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을 성령은 그죠? 우리를 기쁘신 뜻 여정하지 그 역사를 이루시는 보증으로 성령님 보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우리가 뭐 믿고 싶어서 믿고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구원받아 선택했다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상받은 아들 되었고 왕같은 제왕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로 정말 하늘나라 복음과 선교 완성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러니까 우리의 태어나서 살고 그 다음에 이때 무슨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고 뭐 이렇게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 기쁘신 뜻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공이란 무조건 이 땅에서 뭐 돈을 많이 벌고 지위를 얻고 이렇게 성공이 아니고요. 그게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여한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서는 것이 진짜 성공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도록 성령으로 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말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며 살게 하시고 또 성령님 보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책망하는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를 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심으로 정말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행하도록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온전히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20절에 보면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준 걸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다 보여주시고 나는 그 보여준 것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필립보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향하여 주라 신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좀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일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유가 없이 아버지 하나님 억압 땅에서 산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사셨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안식의 주인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안식의 주인이어서 진짜 안식은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올 때 천국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인 것을 늘 잊지 말고 살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두 분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우리 머리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를 많이 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 그러는데요. 구원의 확신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손잡고 계시고 아버지는 손잡고 계시고 절대로 뺏기지 않도록 이렇게 보장하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에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몸을 죽여도 영혼은 더 이상 하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몸과 함께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스가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면 그 하늘은 땅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허락 없이는요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탈선만 하지 않는다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이장한 것을 온전히 다 이룬 후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 일의 뜻에 결정되어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또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정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 책망하리라 거듭나게 하시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죠.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를 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사랑 이런 걸 다 부어주셔서 결국은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이제 확신하고 살면은 정말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 주께서 기뻐하는 교회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늘 잊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말고 평생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상대모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정말 만물이 우리의 것이고 또 바울도 어블로도 게바도 다 너희 것이고 그리고 지은 것이나 장래의 것도 다 사명도 생명도 다 우리 것인데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 이것만 실체가 아니에요. 말씀이 실체예요.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우리를 아무리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를 깊어진 데 예정하시면서 반드시 그분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걸 기억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 나는 하나님의 것 이거 유념하고 일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한 말씀대로 만물도 우리의 것이고 또 바울도 게바도 아볼로도 우리의 것이고 사망도 생명도 우리의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도 우리 것이고 심지어는 그런데 이 우리 것인데 우리는 곧 그리스도의 것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라는 걸 잊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자리인 것과 정말로 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으로 인쳐서 하나님의 소유를 사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서 얼마든지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만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쁘신 창세전 우리를 구원받아서 택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이걸 능히 감당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종이 되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대의 것 하나님의 것 잊지 말게 하옵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되 우리 성도들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병들어 고통당한 우리 교우들이 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함께 주를 섬기고 영광 찬양 돌리도록 복날이야 주옵소서.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2021년 마지막 주가 됐는데요. 저녁마다 광고 드린 대로 저녁마다 이제 뭐 그래야 5일 동안이지만 종구용신위에 드린 날 생각하면 4일이죠. 4일인데 이 저녁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집회하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 2021년을 잘 떠나보낼 걸 다 보내고 또 새롭게 하나님 바로 서서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새해를 그냥 정말 새롭게 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도록 이것도 의무적인 일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무근에 종전하고 새해를 정말 온전히 기쁨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주일날 2부 예배 후에는 이제 공동회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찬송 드립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화목제물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얼마든지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시며 교통해 주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늘의 것임을 기억하고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짤이고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신 뜻대로 예정 만수를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 위에 피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요한 밤에 거룩한 밤에 우릴 위해 구주가 나신 이 밤에 고요한 밤에 거룩한 밤에 아기 예수 말구유 위에 본이 자네 가장 낮은 곳으로 하늘의 사랑이 오셨네 죄에 매여 소망 없는 우릴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하늘의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기뻐해 주 여기 나셨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늘과 땅 위에 참 평화가 임했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구주 나신 이 밤 고요한 밤에 거룩한 밤에 우릴 위해 구주가 나신 이 밤에 고요한 밤에 거룩한 밤에 아기 예수 말구유 위에 본이 자네 가장 낮은 곳으로 하늘의 사랑이 오셨네 죄에 매여 소망 없는 우릴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하늘의 사랑이